나다니엘 호손 단편선. 나다니엘 호손 지음 천승걸 옮김. 천국행 철도. 얼마 전에 나는 꿈의 대문을 지나서 그 유명한 파멸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일부 시민들의 공공심에 의하여 최근 사람들로 북적대고 번창한 이 도시와 천국의 도시 사이에 철도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은 아주 흥미로웠다. 시간 여유도 있고 해서 나는 자유로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천국의 도시로의 기차 여행을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어느 쾌청한 날 아침 호텔 숙박료를 지불하고 호텔 보이에게 뒤쪽에 짐을 싣도록 한 후 승합마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나는 운 좋게도 수월하게 하기 씨라는 신사와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양반으로 말하자면 이 도시 태생으로 천국의 도시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의 법률, 관습, 정책 및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파멸의 도시의 그것들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철도 회사의 이사인데다 그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훌륭한 사업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우리가 탄 승합마차는 덜컹거리며 도시를 벗어났고 교회를 조금 지나서 보기엔 우아하지만 무거운 중량을 지탱하기는 너무 약해 보이는 다리 하나를 건넜다. 다리 양쪽으로는 수렁이 길게 뻗쳐 있었는데 지상의 모든 하수구가 오염물질을 그곳에 쏟아 부었다 해도 그처럼 보기에 흉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절망의 구렁텅이입니다. 수월하게 하기 씨가 말했다. 온 인근 지역의 치욕이지요. 단단한 땅으로 쉽게 바꿀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이니 더 치욕적이지요. 아주 옛날 태고적부터 그런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내가 대꾸했다. 마차 2만 대분 이상의 건전한 교훈을 이곳에 쏟아 부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번연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만하지요. 그런 실속 없는 것으로부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월하게 하기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편안한 다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수렁에다가 도덕에 관한 책들, 프랑스 철학과 독일 합리주의에 관한 책들, 종교 책자, 설교문, 현대 성직자들의 글, 플라톤, 공자, 여러 힌두 현인들의 발췌문들, 그리고 성서에 대한 기발한 논평들을 쏟아부어서 다리에 충분한 기초를 다졌는데, 이 모든 재료들은 어떤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화강암 덩어리 같은 것으로 바뀐 거지요. 이 수렁 전체가 그 비슷한 물건들로 채워질 수 있을 갭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아주 위태롭게 흔들리고 오르내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리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수월하게 하기 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꼭 들어찬 승합마차를 타고 더욱이 모든 승객들이 그 신사나 나처럼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상태에서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사고 없이 다리를 건너서 곧 기차역에 도착했다. 깨끗하고 널찍한 역사는 조그만 쪽문이 있던 자리에 세워져 있었는데 옛날의 순례자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그 쪽문은 예전엔 큰 길 바다 건너편에 서 있었고 그 불편한 좁음 때문에 자유로운 마음의 여행자들이나 또 배가 뚱뚱한 여행자들에겐 큰 장애가 되었다. 존 버년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모든 순례자들에게 신비한 두루마리를 나누어 주던 그 기독교인의 옛 친구인 복음 선교사가 이제 매표소 이를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반가워할 것이다. 그러나 악의적인 몇몇 사람들은 이 점잖은 사람이 옛날의 그 복음 선교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그것이 사기라는 확실한 증거를 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나는 그 논쟁에 끼어들 생각은 없고 다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지금 승객들에게 나누어주는 사각의 두꺼운 종이 조각이 옛날의 그 양피지 두루마리보다 여행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고 유용하다는 이야기만 하겠다. 이 종이 조각들이 천국의 도시의 대문에서
아무 일 없이 잘 받아들여질는지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다. 기차역에는 많은 승객들이 이미 도착해서 기차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건대 천국 순례에 대하여 이곳 주민들의 감정이 매우 호의적으로 바뀌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었다. 번연이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온 시민들의 야유를 들으며 등에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슬픔에 잠겨 터덜터덜 걸어가던 남루한 차림의 그 외로운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제 인근에 부유하고 점잖은 상류 계층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마치 그 순례가 여름날의 소풍이나 되듯 즐거운 기분으로 천국의 도시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순례자들 중에는 훌륭한 명사들, 치안판사들, 정치가, 재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들보다 못한 하류계층의 형제들에게 종교를 강력히 권장하는 표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여자 칸에서도 천국의 도시의 가장 높은 사교계를 장식하기에 아주 적절한 이 도시 사교계의 꽃이라 할 만한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종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들은 종교 문제를 품위 있게 잠시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그날의 새로운 소식과 사업, 정치 또는 가벼운 오락에 관한 이야기를 화제 삼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이교도들도 이 대화 중에서 그들의 감성에 충격을 줄 만한 아무런 내용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순례 방법에 아주 편한 점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이야기해야겠다. 그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옛날의 관습처럼 어깨에 매는 대신에 화물칸 안에 편안히 보관했다가 여행이 끝나면 각자 자기 짐을 되돌려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애로운 독자라면 기꺼워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기억하다시피 빌제법 왕자와 쪽문 관리인은 오래전부터 서로 불화 상태에 있어서 정직한 순례자들이 쪽문을 두드릴 때면 왕자의 추종자들이 의뢰 순례자들을 향해 치명적인 화살을 쏘아댔던 것이다. 이러한 분쟁이 위에서 언급한 그 유명한 군주인 빌제법 왕자와 철도 회사의 훌륭한 이사들의 공로로 상호 타협의 원칙 위에 평화롭게 조정이 된 것이다. 왕자의 부하들 상당수가 이제 역사 주변에 고용되어서 화물 관리라든가 연료 운반이라든가 기관차에 대한 연료 공급이라든가 그 비슷한 일들에 종사하고 있었다. 사실대로 말하거니와 어떤 철도 회사에서도 그들만큼 열심히 일하고 기꺼이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여행객들에게 그처럼 상냥하게 대하는 직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처럼 오래된 어려움을 그처럼 만족스럽게 조정한 사실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큰 도량 씨는 어디 있죠? 내가 물었다. 틀림없이 철도회사 이사분들이 그 유명한 전사를 주 기관사로 고용했을 텐데 말이죠. 아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수월하게 하기 씨는 마른 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그 양반한테는 제동수 자리를 부탁했었죠. 하지만 사실 말이지 큰 도량 씨는 늙어가면서 아주 딱딱하고 편협해졌어요. 그 양반은 순례자들을 길 너머로 주로 도보 안내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여행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게다가 빌제법 왕자와의 그 오랜 불화 상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왕자의 부하들과 계속 주먹다짐을 하거나 육지거리를 주고받으려 해서 우리를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했어요. 그래서 큰 도량씨가 발끈해가지고 천국의 도시로 떠나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더 적절하고 협조적인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별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저기 기관사가 오는군요. 아마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기관차가 객차들 앞에 자리를 잡았는데 고백건대 그 모습은 우리를 천국의 도시로 매끈하게 안내할 찬양할 만한 고한품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지옥으로 휘몰아갈 악마의 기계에 훨씬 더 가까워 보였다. 기관차의 꼭대기에는 연기와 불길에 거의 쌓인 채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연기와 불길은
독자들을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다. 기관차에 노쇠로 만든 복부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입과 배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제가 뭔가 잘못 본 게 아닙니까? 나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바로 그가 타고 있는 기관차의 형체로군요. 허허, 꽤나 둔하시군요. 수월하게 하기 씨는 맘껏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 기독교인이 굴욕의 계곡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던 기독교인의 옛 적인 아폴리온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기관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폴리온입니다. 우리가 중재를 해서 그로 하여금 순례 관습을 따르게 했고 그를 주 기관사로 고용한 것이지요. 거참 잘했습니다. 나는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을 느끼며 외쳤다. 이 시대의 관대함을 잘 보여주는 일이군요. 그 일은 모든 캐캐묵은 편견들이 차츰 없어져 갈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거지요. 옛적에 이런 행복한 변신 소식을 들으면 기독교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천국의 도시에 도착하면 그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편안히 자리를 잡자 기차는 곧 덜컹거리며 즐겁게 달려갔다. 기차는 불과 10분 만에 기독교인이 터벅터벅 걸어서 아마도 하루가 걸렸을 거리보다 더 멀리 달렸다. 마치 번개의 꼬리 같은 열차를 따라 눈길을 주다가 우리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어오고 있는 두 명의 도보 여행자를 보았는데 옛날 순례자 옷차림에 조가비를 두른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손에는 신비스런 양피지 두루마리를 쥐고 어깨에는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워 보이는 짐을 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재미있게 구경했다. 발달된 현대 문명의 이용을 거부하고 신음하며 넘어지면서도 힘든 흙길을 걷기를 고수하는 이 정직한 사람들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고집은 보다 현명한 우리 형제들에게 큰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순례자에게 악이 없는 조롱과 폭소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러자 그들은 아주 슬픈 그리고 어울리지 않게 아주 동정적인 얼굴로 우리를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에 우리는 더욱더 재미있어하며 법석을 떨었다. 아폴리온도 우리의 놀이에 열심히 끼어들어 기관차의 연기와 화염을 순례자의 얼굴에 내뿜는 장난질을 하면서 그들을 뜨거운 수증기로 감싸버리는 것이었다. 이 약간 심한 장난들은 우리를 무척 즐겁게 했고 순례자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스스로를 순교자로 생각하는 만족감을 주었을 것이다. 수월하게 하기 씨는 철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큰 옛날 건물을 가리켰다. 그 건물은 오래된 여인숙으로 옛날에는 순례자들이 묵어가던 유명한 곳이라 했다. 번연의 도로 안내서에는 그 건물이 해설자의 집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 저 옛날 건물을 방문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죠. 내가 말했다. 보시다시피 그곳엔 정거장이 없습니다. 나의 여행 친구가 말을 받았다. 주인이 철도 회사 측에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당연히 그럴만했지요. 철로가 그 집을 한쪽으로 비껴가서 점잖은 손님들이 다 떨어져 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길이 그 집 앞을 지나고 있어서 늙은 주인은 이따금 일반 여행객 손님을 받고 자신처럼 옛날식의 음식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지요. 이 화제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 전에 우리는 옛날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보고 그의 어깨에서 짐을 떨어뜨렸던 그곳을 휙 지나갔다. 그러자 수월하게 하기씨, 세상 위에 살기씨, 가슴속에 죄 감추기씨, 더러운 양심씨, 그리고 후회 안 하기씨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은 화제를 바꾸어 우리의 짐을 그처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에 엄청난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나 자신 그리고 모든 승객들도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짐 속에는 세상에서 값지다고 할 만한 갖가지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고 특히 모두들 천국의 도시의 점잖은 사교계에서도 결코 유행에 뒤지지 않으리라 믿는 다양한 옷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갖가지 값진 물건들이 바위 아래 무덤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광경이었을 것이다. 과거의 순례자들의 그리고 오늘날에도 좁은 소견을 가진 순례자들의 처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경우는 얼마나 편하고 순조로운가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어느샌가 난간의 언덕 기슭에 이르러 있었다. 이 바위산의 한가운데로 터널이 뚫려 있었는데 그 터널은 높은 아치와 넓은 복선 철로를 갖춘 아주 훌륭한 건조물이어서 만일 흙이나 바위가 무너져 내리지만 않는다면 시공자의 기술과 업적의 영원한 기념비로 남을 만한 것이었다. 난관의 언덕 한가운데서 파낸 흙과 돌들로 구력의 골짜기를 메운 것은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긴 하지만 대단한 이득이었다.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고 몸에 해로운 그 분지로 내려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군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궁전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순례자들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신중양, 경건양, 자애양 등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쉽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라고요? 수월하게 하기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웃다가 가까스로 웃음을 멈추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라고요. 이젠 말이죠. 모두 늙은 노처녀가 되어버렸어요. 새침하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앙상하게 말입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기독교인의 그 순례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그들 중에 아무도 가운 모양 하나 바꾸질 않았어요. 아, 그렇게 됐나요? 그렇다면 안마나 봐도 괜찮습니다. 나는 저기 위안을 느끼며 대답했다. 아폴리오는 자신이 불운하게 기독교인과 조우했던 그 장소에 연관된 불쾌한 기억을 떨고 버리기라도 하듯 이제 기관차를 전속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번연시의 안내서를 참고하면서 나는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계곡 아주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속도로라면 그 침울한 곳 속으로 너무 빨리 빠져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나는 한쪽으로는 시궁창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수렁 사이를 빠져나가야 할 것으로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그런 걱정을 수월하게 하기 씨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이 지역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아무리 최악의 상태라 하더라도 아주 과장되어 있다고 그리고 지금의 개선된 상태에서는 기독교국의 어느 철도를 탈 때에 못지않게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안심을 시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이 두려움의 계곡 속으로 계속 쏜살같이 빠져들고 있었다. 계곡에 건조된 두덩길 위로 기차가 마구 내달릴 때 내 가슴은 어리석게도 줄곧 두근거렸지만 그렇다고 두덩길 건조에 과감하고 독창적인 발상과 그것을 실현한 정교함에 대한 찬사를 유보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을 일이었다. 또한 그 계곡의 영원한 음울함을 걷고 단 한 줄기의 햇빛도 스며들지 않는 밝은 햇빛이 완전히 차단된 그 계곡의 어둠을 벌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눈여겨보는 것은 참으로 흐뭇한 일이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땅으로부터 풍부하게 스며나오는 가연성 가스를 파이프를 통해 모아서 계곡을 통과하는 철로 전역에 걸쳐 설치한 네 줄의 램프들로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그 계곡 위에 영원히 내려앉아 있는 유황불길의 저주로부터도 어떤 광희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광희는 눈에 해로웠고 승객들의 얼굴에 일으키는 변화로 보건대 뭔가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그 광휘를 자연의 햇빛과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진실과 허위를 비교해 볼 때와 같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독자들이 그 어둠의 계곡을 여행해 본 적이 있다면 하늘 위로부터가 아니라 메마른 땅 밑으로부터라도 하여튼 어떤 불빛을 볼 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램프들의 붉은 광희는 매우 밝아서 램프들은 마치 철로 양쪽에 불벽을 세우고 있는 듯 했고 그 사이로 우리는 번갯불처럼 내달리면서 천둥 같은 소리로 온 계곡을 메아리치게 했다.
만일에 기관차가 선로를 벗어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재앙이라고들 수군댔는데 그 끝없는 지옥의 나락이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몽땅 삼켜버렸을 것이다. 바로 이런 무시무시하고 엉뚱한 생각에 내 마음이 떨리고 있을 때 마치 1000명이나 되는 악마들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함 소리가 계곡을 따라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소리는 다음 정거장의 도착을 알리는 기관차의 기적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잠시 멈춰 선 곳은 우리의 친구 번연이 진실하긴 하지만 다분히 환상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나라도 그렇게 쓰고 싶지 않는 그런 평범한 표현으로 지옥의 입구라고 이름 지은 곳이었다. 그러나 수월하게 하기 씨의 말에 따르면 그건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다. 연기가 솟고 무시무시한 붉은 빛이 도는 동굴에서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수월하게 하기 씨는 지옥을 가리키는 토펫이라는 곳은 비유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고는 이곳은 반쯤 죽은 화산의 분화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철로용 철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도 회사의 이사들이 이곳에 괴철로를 건조하게 한 것이라고 우리를 확신시키는 것이었다. 이곳에서는 또한 기관차에 필요한 연료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따금 칙칙한 불길의 검은 혀가 널름대는 넓은 동굴 입구의 으시시한 어둠을 들여다본 사람들, 연기가 그 안으로 휘감겨 들어간 듯한 이상한 모양의 괴물 같은 형상과 끔찍스럽게 기괴한 얼굴들의 환영을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무시무시한 중얼거림과 비명 같은 소리, 때때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처럼 들리는 거센 바람에 깊게 떨리는 속삭임을 들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마치 우리가 모두들 그랬듯이 수월하게 하기 씨의 설명에 매달려 위로를 얻고 싶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동굴의 주민들은 연기에 끌린 칙칙하고 보기 흉한 얼굴과 뒤틀린 다리의 대체로 불구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마치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 위쪽 창문으로 불길이 스며 나오듯이 그들의 눈에는 어두운 붉은색의 광채가 담겨 있었다. 괴철로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기관차의 연료를 공급하는 인부들이 짧은 숨을 내쉴 때 그들의 입과 콧구멍에서 실제로 연기가 나오는 괴상한 모습은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기차 주변에서 빈둥거리면서 대부분 분화구의 불길에 불을 붙인 여송연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 천국의 도시로 이미 기차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정말이지 이곳의 원주민들과 묘하게 닮아서 어둡고 조야스럽고 연기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또한 그들처럼 악의적인 조롱과 조소를 즐기는 기분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그런 버릇이 그들의 얼굴에 뒤틀린 표정을 굳혀 놓고 있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별로 쓸모가 없는 게으름뱅이인 만사태평이라는 사람과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지내는 사이여서 나는 그를 불러서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천국의 도시로 떠나지 않으셨던가요? 라고 내가 물었다. 그랬었죠. 만사태평 씨는 조심성 없이 내 눈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듣자 하니까 영 좋지 않은 이야기뿐이어서 그 도시가 서 있다는 높은 언덕을 아예 오르지 않았죠. 할 일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음악만 연주한다지 뭡니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도 그런 곳에서는 살 수 없지요. 하지만 만사태평 선생, 다른 곳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곳에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아, 그건 우선 이곳은 아주 따뜻하고 옛날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나에게 잘 맞아서지요. 그 게으른 뱅이는 휘쭉 웃으며 대답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만나길 바랍니다.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그가 말하는 동안 기관차에 종이 울렸고 몇몇 승객만 내리고 새 승객은 전혀 오르지 않은 채 우리는 계속 내달렸다. 계곡 사이로 덜커덩거리며 돌진해 가는 동안 강렬히 비치는 가스 램프의 불빛 때문에 전처럼 눈이 부셨다. 그러나 때때로 강렬한 불빛 뒤쪽의 어둠 속에서 각자의 죄와 사악한 열정의 표정을 담은
음험한 얼굴들이 우리들을 노려보며 불빛 베일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치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듯이 커다란 검은 손을 내뻗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습들은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내 자신의 죄의 모습들처럼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나 느낌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망상에 지나지 않고 상상의 변덕스러운 장난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게 분명했다. 그럼에도 어둠의 계곡을 통과하는 동안 나는 같은 종류의 백일몽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픈 당혹감을 줄곧 느껴야 했다. 아마도 그 지역의 악취를 풍기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두뇌를 마취시킨 탓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여명이 램프의 등불과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이 망상 같은 것들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죽음의 그늘 계곡으로부터의 우리의 도피를 환영하는 첫 햇살이 비치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1마일을 채 더 못 가서 나는 그 음울했던 어둠의 계곡의 여행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계곡의 끝에는 존 버년이 말한 대로 동굴이 하나 있는데 버년의 시대에는 그곳에서 두 잔혹한 거인인 교황과 이교도가 살면서 동굴 주변의 땅에 학살당한 순례자들의 뼈를 잔뜩 뿌려 놓았다는 것이었다. 이 고약한 두 늙은 은자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들이 떠난 동굴에 다른 끔찍한 거인이 비집고 들어서서 정직한 여행객들을 붙잡아 연기와 안개와 달빛과 생감자와 톱밥으로 된 푸짐한 음식으로 그들을 살찌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독일 태생으로 이름은 초절주의자 거인이라 했다. 그러나 그의 형체나 얼굴 모습이나 실체나 일반적인 본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가 자신에 대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묘사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 점이 이 거인 악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었다. 동굴 입구를 지나 돌진해 갈 때 우리는 뭐랄까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은 사람 모습 같기도 하고 그보다는 무슨 안개나 땅거미에 더 가까워 보이는 그의 모습을 흘낏 바라보았다. 그는 우리를 보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우리를 격려하는 것인지 겁주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로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기차가 천둥치는 소리를 내며 옛 허영의 도시로 들어선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그곳에서는 허영의 시장이 아직도 한창으로 이 세상의 모든 빛나고 화려하고 황홀한 것들의 한 축도를 전시하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상당 기간을 머무를 예정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곳 주민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박해와 독신자의 순교 같은 아주 잘못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순례자들과 이곳 주민들 사이의 불화가 이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뻤다. 오히려 이제는 새 철도가 개통되면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서 허영의 시장에 영주 자신이 철도를 가장 애용하는 후원자가 되었고 철도 회사의 가장 큰 주주 가운데에는 그 도시의 자본가들이 많이 끼어 있었다. 많은 승객들이 천국의 도시로 계속 여행하는 대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혹은 허영의 시장에서 이득을 보려고 이곳에 멈추는 게 보통이었다. 사실 말이지 이 도시의 매력은 대단해서 사람들은 이따금 이 도시가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천국이라고 단언하면서 다른 천국은 없다고, 더 이상 천국을 찾는 사람들은 몽상가일 따름이라고, 그리고 전설 같은 천국의 도시에 밝은 빛이 허영의 도시 문 밖 1마일 지점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해도 그들은 그곳을 찾아갈 바보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이런 찬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도시는 살기에 기분 좋은 곳이었고 이곳 주민들과의 어울림은 즐겁고 유익했다. 근본적으로 진지한 기질을 타고난 편이어서 나의 관심은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의 주요 목적인 말초적인 즐거움보다는 이곳에 거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다 실속 있는 이득에 더 쏠려 있었다. 번연시대 이후에 이 도시에 관한 기록을 본 적이 없는 기독교 독자들은
이 도시의 거의 모든 거리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성직자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보다 더 높은 존경을 받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사실 그들은 그런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을 만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미덕에 관한 금언들은 옛날의 현명한 철학자들의 경우처럼 깊은 정신적 원천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를 높은 종교적 목표로 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높은 칭송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몇몇 목사들, 즉 얕은 깊은 목사, 진리에 걸려 비트적거리기 목사, 아주 훌륭한 노 목사로서 곧 그의 설교단을 내일 저것 목사에게 물려주기로 되어 있는 오늘 이것 목사, 또한 당황 목사와 정신 막기 목사,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목사인 교리 바람 박사,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 탁월한 성직자들의 노고는 수많은 순회 연사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연사들은 인간계와 천계의 모든 과학적 주제에 관하여 아주 넓고 깊은 지식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글 읽기를 배우는 수고조차 할 필요 없이 종합 생산적인 학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문학은 그 매체로 인간의 음성을 택함으로써 영성화되고 지식은 모든 무거운 성분들을 침전시키며 물론 그것의 금 성분은 제외하고 소리로 발산되어서 그 소리는 곧 사람들의 항상 열려있는 귀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이런 기발한 방법들은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되어서 그런 장치에 의하여 누구든지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고도 수월하게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개인 도덕의 대량 생산을 위한 다른 종류의 기계 장치도 있었다. 이런 놀랄만한 결과는 온갖 도덕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여러 단체들에 의해서 이룩된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단체들과 관련을 맺고 말하자면 자기에게 할당된 몫에 미덕만을 공동주식에 투여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단체의 장들과 이사들이 그렇게 모인 총 자산을 잘 활용하도록 관리를 맡았던 것이다. 이러한 발전들 그리고 윤리, 종교, 문학 분야에서의 다른 놀랄만한 진보에 대하여 재간 있는 수월하게 하기 씨는 나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고 그 결과 나는 허영의 시장에 대한 깊은 경탄의 념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소책자가 넘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사업과 쾌락의 이 위대한 수도에서 내가 관찰한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책 한 권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이곳은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 예를 들면 왕자들, 회장들, 시인들, 장군들, 예술가들, 배우들, 박애주의자들 같은 각계에서의 권력자들, 현자들, 재기 넘치는 사람들, 명사들을 고루 갖추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 나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었다. 물건을 사거나 팔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 여기저기를 거닐면서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래를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롭고 보람있는 일이었다. 어떤 구매자들은 내 생각에 거래를 아주 잘못하는 것 같았다. 예컨대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한 젊은이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병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결국은 무거운 후회와 넉마 한 벌의 대가로 나머지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이었다. 한 아름다운 아가씨는 수정처럼 맑고 그녀의 가장 귀한 자산처럼 보이는 자신의 가슴을 같은 수정이긴 하지만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일 만큼 낡고 파손된 다른 보석과 맞바꾸기도 했다. 또 한 상점에서는 잔뜩 쌓여있는 월계관을 군인들과 작가들과 정치가들과 또 다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먼저 사려고 떼밀며 아우성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찮은 화관을 목숨을 바치고 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년에 걸친 고된 노예 생활을 대가로 구입하고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값진 것을 뭐든지 다 희생하고서도 결국은 월계관을 구하지 못한 채 도망가듯 슬슬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양심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증권이랄까
증설할까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물건을 살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 이 특정 증권에 많은 액수를 지급하지 않고 귀한 상품들을 구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리고 비축한 양심증권을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투여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사업에서 이득을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 증권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증권이 다 떨어진 사람은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투기나 거래들 중에는 문제가 될 만한 성질의 것들이 꽤 있었다. 때때로 국회의원이 그의 선거 구민을 팔아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보충하기도 했고, 공직자들이 가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분명 나라를 파는 것 같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기분을 위해 그들의 행복을 팔았다. 또 도구만 목걸이의 수요가 아주 높아서 무슨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구입하려고들 했다. 정말이지 옛날의 격언대로 노래 한 가락 듣기 위해 모든 값진 것을 다 팔려는 사람들은 허영의 시장 어디에서나 거래 상대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의 장자 상속권을 팔아 그것들을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곳에는 무수한 뜨끈뜨끈한 팥죽이 널려 있었다. 그러나 허영의 시장에서 몇몇 상품은 진짜를 찾을 수가 없었다. 만일 고객이 젊음의 자산을 갱신하기를 바랄 경우 상인들은 의치의 한 벌이나 젓갈색 가발을 내놓고 마음의 평화를 요구할 경우 아편이나 브랜디 술병을 권하는 것이었다. 천국의 도시에 있는 광활한 땅과 훌륭한 저택이 가끔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허영의 시장에 조그맣고 음침하고 불편한 셋집에 2, 3년 정도의 임대와 교환 거래될 때도 있었다. 이런 종류의 거래에서는 빌제법 왕자 자신이 큰 이익을 챙겼고 때때로 생색을 내며 더 사소한 거래에도 끼어들었다. 한 번은 운 좋게도 그가 한 수전노와 영혼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서로 머리를 써가며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결국 빌제법 왕자가 6펜스 정도의 값으로 그 수전노의 영혼을 구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왕자는 미소를 띤 채 그 거래에서는 자기가 손해보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여러 날 허영의 도시의 이 거리 저 거리를 걸어 다니는 동안 나의 태도와 거동은 주민들의 그것과 점점 더 닮아갔다. 그곳은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천국의 도시로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머리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무렵 아포리온이 그들의 얼굴에 연기와 수증기를 덮어 씌워서 모두가 즐겁게 웃었던 바로 그 검소한 차림의 두 순례자의 모습을 보고서야 천국행 여행 생각이 되살아났다. 상인들이 그들에게 자줏빛의 고운 아마청과 보석들을 사라고 권하고 재치와 유머가 풍부한 사람들이 그들을 놀려대고 아름다운 두 아가씨가 그들에게 곁눈질로 추파를 던지고 자애로운 수월하게 아기씨가 그들에게 바싹 다가가 지혜로운 말들을 속삭이는 허영의 시장의 이 북새통의 한가운데에 그들은 서 있었다. 그러나 이 훌륭한 바보들은 허영의 시장의 모든 상거래와 쾌락에 참여에 대한 그들의 완강한 거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 모습을 황량하고 기괴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옳은 일 고수하기인데 이 실용적인 두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느끼면서 나 자신도 몹시 놀라워한 그 공감이랄까 존경이랄까 하는 감정을 아마도 내 얼굴에서 읽어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저 선생께서는 자신을 순례자라고 부르십니까? 그는 슬픈 어조가 담긴 그러나 온화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당연히 그렇게 불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새 철도를 이용해서 천국의 도시로 가는 길에 이곳 허영의 시장에 잠깐 묵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하, 친구여. 옳은 일 고수하기 씨가 말을 받았다. 그 모든 생각은 한낱 물거품 같은 것일 따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제 말의 진실을 믿어주십시오. 수천 년을 살면서 일생 동안 내내 그 여행을 계속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결코 이 허영의 시장의 경계 밖으로 나가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께서 축복받은 도시에 문에 들어섰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더라도 그것은 가련한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의 도시의 주인께서는 이 철도의 법인 조직 법안의 인준을 거부하셨고 또 영원히 거부하실 것입니다. 이름이 천국 향해 걷기 시인 다른 순례자가 거들어 말했다. 그 인준을 얻지 못하면 어떤 승객도 그의 영역에 들어가길 바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표를 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값이라 할 수 있는 그 구입 대금을 잃은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월하게 아기씨가 내 팔을 붙잡고 그들로부터 나를 떼어가면서 말했다. 저 친구들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허영의 시장 옛날 법에 따르면 감옥의 쇠창살 사이로 이를 드러내고 있는 저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사건은 내 마음에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겨서 물론 다른 여건의 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나로 하여금 허영의 도시에서 영원히 살기를 꺼리게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차로 안락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하려는 본래의 계획을 포기할 만큼 나의 생각이 단순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점점 강해져 갔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나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이상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허영의 시장의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이나 놀이들, 그 어느 것 못지않게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연회나 극장이나 교회에서 또는 부와 명예를 위한 거래를 하다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또한 아무리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일 경우에도 갑자기 사람이 마치 비누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들도 그런 조그만 사건들에 아주 익숙해져서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차분히 그들의 일을 계속할 따름이었다. 허영의 시장에서 한참을 그렇게 머무른 후 드디어 나는 수월하게 아기씨와 여전히 옆자리를 함께하고 천국의 도시로의 여행을 계속했다. 허영의 도시에 교회를 지나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디머스가 처음 발견했다는 그리고 지금은 세계의 거의 모든 주화를 공급하면서 아주 유익하게 경영되고 있는 오래된 은광산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좀 더 나아가자 로세 아내가 소금 기둥의 모양으로 그 오랜 세월을 서 있었던 장소가 나타났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여행객들이 조금씩 뜯어가서 그 형체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만일 모든 후회의 생각과 행동이 이 불쌍한 여자의 경우처럼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면 허영의 시장의 즐거움을 떠나온 데 대한 나의 아쉬움과 즐거움에 대한 그리움 역시 나의 육체에 그와 비슷한 변화를 일으켜서 미래의 순례자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서 나의 변화한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볼거리는 이끼 덮인 돌로 지은 그러나 현대적인 날렵한 건축 양식의 큰 건물이었다. 기관차는 건물 가까이 이르러 예의 그 엄청난 고함 같은 기적을 울리며 잠시 멈춰섰다. 이 건물이 옛날 그 무시무시한 거인인 절망이 살던 성이지요. 수월하게 아기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 거인이 죽은 후로 약한 믿음씨가 집을 수리해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접대소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우리 기차가 점거하는 곳 중에 하나이지요. 건물이 아주 엉성하게 짜 맞추어진 것 같군요. 약하면서도 무거워 보이는 벽들을 보면서 내가 말했다. 약한 믿음씨의 저 집이 전혀 부럽지 않네요. 언젠가는 사람들 머리 위로 폭삭 내려앉을 것만 같군요. 어쨌든 우리는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폴리온이 기관차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수월하게 아기씨가 대꾸했다. 철로는 이제 경치 좋은 산의 협곡 속으로 빠져들었다가 옛날에 맹인들이 길을 헤매다가 무덤에 걸려 넘어졌다는 그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어떤 못된 사람이 이 옛날 묘비들 중에 하나를 철로에 가로질러 쑤셔 넣어서 기차가 그 위를 지날 때 심하게 요동을 쳤다. 산에 삐죽삐죽한 능선 저 위로 녹슨 철문이 하나 보였는데 그 철문은 덤불숲과 포복 식물로 반쯤 가려져 있고 문틈으로는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산허리에 있는 문이 양치기들이
기독교인에게 지옥에 이르는 샛길의 입구라고 일러준 바로 그 문인가요? 내가 물었다. 양치기들이 장난으로 한 말이었죠. 수월하게 아기씨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 문은 한 동굴의 입구일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양고기 햄을 준비하는 훈제소로 사용하고 있지요. 잠시 여행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고 혼란스러웠다. 공기가 잠을 유발하는 그 마법의 땅을 지나온 탓으로 이상야릇한 졸음이 엄습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쾌적한 뷰라 땅의 경계를 건너자 나는 곧 그 졸음에서 깨어났다. 승객들은 모두 눈을 부비며 서로 시계를 맞추어 보고 그처럼 순조롭게 여행이 끝나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축하의 말을 나누고 있었다. 이 쾌적한 땅의 향기로운 미풍이 우리들의 코에 싱그럽게 스며들었다. 은빛 샘물이 가물가물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 위로는 천국의 동산에서 접목하여 번식된 나무들이 아름다운 잎들과 맛있는 과일들을 들이우고 있었다. 한 번은 우리가 태풍처럼 내달려갈 때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한 천사가 눈부시게 나타나 천국의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재빠르게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기관차는 마지막으로 끔찍한 비명 같은 기적을 한번 울림으로써 이제 종착역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렸는데 그 기적 소리 안에서는 온갖 비탄과 슬픔의 울부짖음과 격렬한 분노의 외침이 따로따로 분명히 들리면서도 악마나 미치광이의 거친 웃음소리와 마구 뒤섞여 있는 듯했다. 여행하는 동안 내내 아폴리오는 정거장에 멈출 때마다 교묘한 재주를 부려 기적적으로 아주 불쾌한 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교묘한 재주를 발휘하여 뷰라 주민들의 평화로움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천국의 문에까지도 그 불협화음을 이르게 했을 흉악한 소리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끔찍한 기적 소리가 아직도 우리 귀에서 울리고 있는 동안 어디선가 기쁨에 넘쳐 터져 나오는 듯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높고 깊고 달콤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드럽고 씩씩한 음조에 수많은 악기들이 조화롭게 울려 퍼지며 마치 훌륭한 싸움을 치러 영광스런 승리를 쟁취하고 이제 격전에 찌그러진 무기를 영원히 치워버리고 돌아온 훌륭한 영웅을 영접하려는 것처럼 들렸다. 차에서 내리며 이 즐겁고 조화로운 음악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가 확인하려고 시선을 돌리다가 나는 강 건너편 저쪽에 지금 막 강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두 사람의 초라한 순례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한 무리의 빛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은 여행 초기의 아폴리온과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며 수증기를 씌웠던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 방종한 사람들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모습과 인상적인 말로 나의 양심을 동요케 했던 바로 그 순례자들이었다. 저 사람들 정말로 훌륭하게 해냈군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환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수월하게 하기 씨에게 외치듯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서두르십시오. 나룻배가 곧 떠납니다. 3분 후면 강 저쪽에 도착하지요. 틀림없이 도시문까지 태워다 줄 마차가 있을 겁니다. 수월하게 하기 씨가 대답했다. 이 중요한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신식, 증기 나룻배가 출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온갖 불쾌한 소리를 푹푹씩씩 내뱉으며 강변 선착장에 떠 있었다. 나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서둘러 배에 올랐다. 승객들은 대부분 당황해하며 혼란에 빠져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짐을 찾느라 아우성이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배가 곧 폭발하거나 가라앉아 버릴 것 같다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물결의 흔들림에 벌써 얼굴이 헬쑥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키자비의 흉한 모습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마법의 땅의 졸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몽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변 쪽을 돌아보다가 나는 수월하게 하기 씨가 작별의 표시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아니, 천국의 도시까지 가시는 게 아닙니까? 내가 소리쳤다. 아, 아닙니다. 그는 야릇한 미소에 어둠의 계곡 주민들에게서
두드러지던 그 기분 나쁘게 얼굴을 찡그리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난 안 갑니다. 오직 여행벗이 되어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잘 가시오. 다시 만납시다. 말을 마치더니 나의 훌륭한 친구인 수월하게 아기씨는 마구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껄껄대고 웃자 입과 콧구멍에서 연기가 소용돌이쳐 나오며 번쩍거리는 붉은 화염이 그의 두 눈에서 뿜어나왔다. 그의 가슴이 온통 벌겋게 타오르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저런 뻔뻔스런 악마 같으니라고. 지옥의 뜨거운 고통이 가슴속에서 저렇게 광란을 하는데도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다니. 나는 강안으로 몸을 내 던지려고 배전으로 뛰어갔다. 그러자 배의 타륜이 돌기 시작하면서 내 온몸에 차디찬 물보라를 끼얹었다. 죽음이 자신의 강에 빠져 죽을 때까지는 가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냉기로 그 물은 어찌나 찼던지 나는 심장이 요동치듯 온몸을 마구 떨며 퍼뜩 깨어났다. 아, 고마워라. 그것은 꿈이었던 것이다.